2024년도 사순절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비천한 종의 생명을 연장시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성도들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어제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으로 먼저 찾아 나오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죠. 의인을 찾아오신 것 같으면 보통 상식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은혜로운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그 원인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나이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하려는 마음보다는 죄를 은폐하려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자책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떠어떠했기 때문에 그랬노라고 변론을 잘하지요. 참 세상에 법정에 가보면 회개망측한 일도 많이 있어요. 백을 흙이라고 판결을 하는가 하면 정직하게 백을 백이라고 판결하는 법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법관들이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14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비천한 종이 노쇠해 가서 그런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교회 문을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 무슨 쪽지에 상자인가요? 드링크 상자인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야, 이 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지금 저에게는 심한 이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의와의 전쟁을 하려니 저 마귀 사탄과 싸우려니 힘이 들 수밖에 없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15절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요. 이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뱀에게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을 것이라 하였느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진노의 대가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 결과는 임신해서 10개월 동안을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만 아람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생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성의 최고 사명이 자녀 양육인데요. 왜냐 한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반드시 자손이 많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자인 하와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기르는 것이 굉장한 사명인데 요즘 시대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또 놓더라도 뭐 한두 명 놓고 말고 그래서 통계청에서 뭐 발표하기를 결혼을 하는 숫자가 뭐 40%라나 뭐 이러냐 어쨌든 최저로 내려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노령층은 많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숫자는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아야 그래야 젊은 층들이 많이 숫자가 많아질 텐데 이 나라는 노령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인접 국가인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뭐 저 중국도 또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걸어갈 때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엔 기도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괴로워요. 나가서 통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고통이면서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잉태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명이 있지만 범죄 후에 감당하려고 하니 고통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니까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멍이라고 하셨는데 멍에가 뭡니까? 일할 때, 일할 때는 매는 멍에가 아닙니까? 소가 일할 때 말이에요. 일하지 않을 때는 멍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멍에는 라고 했는데 곧 내 일은 내가 네게 시킨 것은 가볍고 쉽다. 왜냐? 주님께서 같이 지고 가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쉽지만 그러나 내가 하려면 큰 고통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일하려면 기차를 끌고 가려는 것과 똑같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참으로 좋을 텐데 기차를 끌고 가려니까 고통이고 불가능한 거죠.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자들,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는 큰 고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녀를 바르게 낳을 수도 없고
바르게 키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는 착한데 그 자녀는 형편없는 것을 많이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주 선한 사람에게서 아주 악한 사람이 태어나고, 반대로 아주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손이 태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어. 그런데 자녀가 상급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고 기업이 못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만 의지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우는 그 어려움이 30년 키운 고생보다 더했을 거예요. 울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갈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분명히 그 사건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갈상자에 넣은 그 아기들이 그때 많이 강에 다녔을 것 같으면 바로의 그 공주가 건져라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식이 없지요. 유대인의 아기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건지려 하지 않아요. 그때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리라 기대하며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서, 그러니까 천년 아스팔트를 말하는데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 보자기를 깔고 아기를 눕힌 후에 뚜껑을 닫고 떠내려 보냈어요.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 갈상자가 동동 떠내려오니까 바로의 공주가 궁금해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건져오라고 했죠. 만약에 건져갈 때 모세가 의왕 물었다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면서 당장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연 즉 아기가 아름다운지라 해서 그때 의왕하고 울었어. 그래서 불쌍히 그 타임이 꼭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일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이가 달려가서 공주님께 물었어요. 공주님 그 아기를 어찌시려고요? 물으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젖이 없으니 좀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잘 아는 저 잘나는 유대인 유머를 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소개시켜 주렴. 데려와. 그래서 미리암이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공주님 앞에 소개시키기를 참으로 젖 잘나는 좋은 유모가 될 것이라고 해서 여백에서는 그때부터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공주에게 월급 받고 떳떳이 키웠으니 얼마나 수지가 맞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키우려고 했다면 못 키웠을 뿐만 아니라 평생 골탕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아기는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느냐?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니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식이니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을 너 남편을 기다린다는 그 말입니다. 남편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돕기는커녕 그자가 당기더군요. 그러니 이제는 도움을 받고 살아라고 하였어. 남편을 제대로 돕지를 못했으니 이제는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셨어. 왜냐? 남편을 죄로 지배했기 때문에. 여보, 저 선악과를 따먹으니 맛이 참 좋군요. 당신도 잡수세요. 하였으니까 남편을 따라야겠는데 오히려 남편을 다스렸어요. 죄를 가지고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희 언약을 인정하고 너희 부족을 인정해라. 그래서 유명한 디모데전서 2장이 나오게 된 건요. 디모데전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닿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염치와 정결로 하는 건 염치라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여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곤란해.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순결로 자기를 단정하라고 했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분명히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여자야 아름다워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해서 믿음이 바른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은 생활이 뒤따릅니다. 11절에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하였어요. 1절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그러죠. 조용히 배우라고 하지. 곧 여자의 지도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성들끼리 있을 때에는 여성이 가르칠 수 있어요. 기도서에 보면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칙인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격으로는 남녀가 같이 있을 때 여자가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12절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사이는 별소리를 다해 여자 보고 종용하라는 말이 옛날 캐캐 묵은 소리니까 어쩌니 하지만 그러나 캐캐 묵은 소리건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중고판도 없고 개정판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휘젓는 것을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그 가정에 여자가 흔들어대니까 옆집에서 볼 때도 저 여자 왜 저러지? 좀 위태한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은 어떻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다고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옳은 짓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사이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까지 세우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 교파들을 보고 우리 교파는 캐캐 묵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3절에 그 이유를 말하기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창조는요 아담이 먼저였고 지혜는요 하와가 먼저 지었어요. 다음 14절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권을 여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두보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남자가 지도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여자에게 주셨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두보라가 바락이라는 사사 보고 바락이여 치러 나가시오 했을 때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했지요. 정말 한심한 남자 아닙니까? 요사이도 이런 남자가 들어있어요.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했어. 그날 전쟁을 이겼는데 적군의 대장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여자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방망이로 살찌게 말뚝을 박아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모든 남자가 지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남자가 없으니까 드보라를 불러서 비상간섭으로 쓰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정상이 아니고 비간섭적인 간섭을 알아야 됩니다. 비정상.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어요. 성결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고 해서 악이 못나는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도움 받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 갈비뼈는 뭐하는 일이에요? 우리 몸을 모두 오장육부를 감싸는 일이잖아요. 그걸 취해서 빼서. 근데 요즘 막 그 갈비뼈가 오장육부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쳐나와갖고 꼭꼭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자를 훌륭한 위인으로 만들려면요 여자의 내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세요. 훌륭한 위인들은 그 뒤에는 그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이 다스리도록 하시다는 이유는 지도권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편께 순종할 때도 굴욕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자랑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여자는 남편에게 달리더래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런데 잠언에 뭐라고 말씀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또 마르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 17장 1절에도 말씀해. 차라리 남편 따라 삶으로 가난해지더라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